정결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의 뜻과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거룩하게 빛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맛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받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인디언들 풍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성인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통과 과정을 다 통과하면 넌 이제부터 성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에 우리나라는 주민증을 받고 법적인 날짜가 지나야지만이 성인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기 전의 이야기죠. 여러 가지 코스를 겪다가 마지막 코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산속 깊숙한 데 데려다 놓고 하룻밤을 지내고 혼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장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녁이 돼서 불을 펴주고 아버지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작을 꺼뜨리지 말고 너가 이 밤을 혼자 잘 견뎌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에 불을 피게 되면 이 아이는 두려워서 열심히 불을 꺼지지 않게 홀로 외로운 밤, 두려운 밤을 보내게 되지요. 그때 밤을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우리나라 산은 뭐 이렇게 험한 짐승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 산을 지나다 보면은 곰도 나올 수 있고 늑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짐승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밤을 홀로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홀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저도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이 전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철책선, 휴전선에 가서 한번 지낸 밤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만 나도 정말 처음 머리가 쓴다는 게 고등학교 때 아마 그때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밤은 홀로 지나는 것이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밤을 지내고 날 때에 바로 그가 승리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어두운 밤에 아버지는 그 곁에서 그 자자가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을까 같이 깨어있고 같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나 혼자 이 밤을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밤을 지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의 결과, 심판의 결과, 징벌의 결과. 물론 기독교에서도 저주와 심판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징조다. 그리고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지름길을 내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내는 것이다. 또 육적 고난을 당하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고난 없이 얻은 승리나 성공은 오래 가는 법이 없더라.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은 선한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찾아온다. 내게 왜 고난 당하냐, 나만 왜 고난 당하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지 못할, 견디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에 관한, 특별히 욥의 결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욥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서신은, 이 말씀은 상당히 철학적인 말씀이에요.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부분을
인생의 인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방의 의인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벌 받을 사람이 벌 받고 고난 받을 사람이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인데도 그 고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마저도 당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해서 의인상 받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의인도 알고 보면 그 삶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고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욥이 첫 번째 무슨 고난을 당하냐?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물질에 인해 손해를 받고 또 물질에 인해 곤란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 다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해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죠. 동방의 의인 욥도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있어서 그 주변에서의 표현을 보면은 이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나귀가 500이요, 또 심지어 많은 종들도 있는 아주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재산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폭락이 된다거나 주식이 떨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부도가 난다거나, 그러면서 큰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어려워지는, 우리가 얘기해서 부자가 3년이 간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엔 통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계좌니 모든 자산이니 모든 재물이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이렇게 오랜 시절에 이게 짐승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거나 해함당하는 일이 사실상 있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가 재산으로 든든하게 품고 키우고 늘려나왔던 것이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내가 이루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었으면, 특히 재물이 무너졌던 경험들을 많이, 특히 사기를 당했다, 내가 투자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평생 가슴을 끌끌 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참 어느 순간엔 참 기쁨이 되고 든든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 큰 짐이 되어지는 고난덩어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것이라고 하면은 속이 끌끌 앓고 괴롭고 두렵고 한심스럽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을 잃어버리냐? 근데 욥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거둬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쌓아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물질에 정직하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이 최고로 기쁨이 되어지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취하는 재물이 결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물질에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욥의 같은 고난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도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욥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맡길만한 하니까 나중에는 그 물질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물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잃어버려도 가정이 건강하거나
또 내 자신이 든든하면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 일어선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물질의 엄청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인생의 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없어진 거는 그래도 싼 값인 거예요. 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건강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마저도 특별히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10명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사모로. 그것도 어떤 좋은 날, 잔치하는 벌린 날.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대로 잔치지, 우리 인생에서 잔치가 몇 번 있나요? 뭐 돌잔치, 뭐 백일잔치, 또 무슨 생일잔치, 결혼잔치, 환갑잔치,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한 10번 자기 이름을 가지고 10번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10형제가 잔치 때마다 모였다. 그러니까 1년에 10번씩 기본적으로 형제들 잔치를 돌아가면서 해먹는 집안이에요. 화목한 집안이에요. 끈끈한 집안이에요. 또 다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모였다가 자녀들이 일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아픔이에요. 특히 자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명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운데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인데. 근데 그 욥은 또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갈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나 홀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 보내고 태어나게 하고 거둬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진 고난 참 힘들고 아픈 건데 특히 가정이 아픔을 당하고 자녀가 아픔을 당한 것만큼 큰 고난이 터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욥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물론 어떤 분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이 북한 분이신데 그가 어렸을 때 자라나서 어떤 경험을 했냐? 어머니하고 새 형님이 갑자기 급사를 하는 걸 봤어요. 어머니하고 형제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어릴 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25 때 되니까 아버지하고 또 다른 가족들이 총살형을 당한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지나다가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 죽는 걸 봤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생 또 다른 동생은 놀다가 나무가 베어진 나무에 깔려서 죽는 거를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잘 했던 그 동생은 갑자기 간암으로 죽고 재수 씨도 죽고 그 조카들을 맡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손자 손녀들을 남기고 위암으로 죽는 이런 인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죽음만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은 지금 가족, 형제, 부모, 심지어 딸까지 그 모습을, 그 마지막 모습을 정말 곱게 가는 것도 아니고 험하게 가장 아프게 죽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두 눈으로 그것을 본다. 두 얼굴을 본다. 한쪽으로 보면은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깊은 곳에서 이 삶의 기쁨이 누르내지만 한쪽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끊임없이 내립니다. 내가 정신적인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짜르짜르 자다가도 벌떡벌떡 가슴이 쥐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어둡고 비 내리는 그 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위해서 선한 빛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루하루 견디게 되어집니다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환난에 당하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가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그저 하나님만 두들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어가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아서 부인도 막 욕을 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소망의 빛이라든가 생명의 능력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거야. 때로는 기구한 인명이다, 또 이렇게 어려운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권면해요, 위로해요. 너 죄 있으면 회개하라, 뭐 했으면 뭐 하라,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두들기는 그런 질문이네요. 그런데 욥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되어져서 이 일을 겪고 나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이,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얄팍한 지식이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듣던 거, 이게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니까, 눈으로 뵈니까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질문이 풀려지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은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차원으로 나가는 최고의 경지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 동안에 나는 그래서 이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나를 버리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오르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그것이 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연약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우선이 없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난 우리 금요일에 우리 속회 예배 때 스데반의 말씀을 나눌 때 스데반이 주님의 얼굴을 다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뵈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준비하고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품에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자 내 이 세상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 투자하고 이 세상에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과 축복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원수 맺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떠는 것, 심판하는 것 다 필요 없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고백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방의 의인으로서 의롭다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군요. 하나님, 그저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서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였군요. 라고 하면서 처절한 회개를 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갑절의 복을 토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왜 주시느냐? 그 고난과 험난한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을 주시잖아요. 재물의 갑절을 주셔요. 자녀들도 똑같이 10명을 주세요. 자녀들 똑같이 10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만 전에 죽었던 자녀도 10명이고 두 번에 똑같이 10명 줬다. 이게 결국 자녀도 있는 거고 그 자녀들이 어디 가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 간 거고 또 더 줬기 때문에 이게 갑절로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녀들을 주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녀들을 주는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거든요? 그들의 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 아들과 딸 셋인데 딸 셋의 이름은 뭐 여함이다, 또 그 다음에 게레나쁘기다, 또 구시야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줬다라고. 그리고 그 딸들이 가장 아름답고 아리따운 고운 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의 이름을 보면 아주 귀엽고 아름다운 뭐 비둘기 같다,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여인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의 그 화장품과 같은 여인이다라고 하며 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딸들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딸들을 대우해 준 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 구별이 없어요. 지금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대는 수천 년 전이에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욥기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출애굽 얘기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이 기록이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욥의 딸들에 대해서, 그 속된 말로 여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필요뿐만 아니라 딸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대우해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생각에.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욥이 그것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거나 소외받는 자들이거나 남자건 여자건 늙고 젊건 간에 하나님은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해주고 계시고 축복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지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와 달과 별과 비를 나누듯이 은총의 날에도, 축복의 날개도 그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사람 욥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분량이 욥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귀로 듣고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이게 부정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 삶대로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죽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욥을 살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우리 식으로 하면 천수를 누리게, 생명이 살 수 있을 만큼 살게 해줬다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복 받았고 저것을 못 받았으면 복을 못 받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녹이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재물을 왜 모으냐,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분은 뭐하기 위해서, 딴 사람 뭐 이렇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쫓아서 인생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인생의 여정을 강행해서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추수의 계절 분주한 때이지만 나의 뜻은, 우리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